오늘은 한 달에 한 번 교리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매월 첫째 주부터 마지막 주 전까지는 아브라함을 메인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메인 설교를 이해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교리를 월말에 한 가지씩 테마로 정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우리가 함께 정리해 볼 교리는 이신칭이라는 교리예요. 이신칭이란 들어보셨을 텐데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교리죠. 왜 이신칭의인가? 오늘 본문에서도 함께 읽었지만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15장이 이신칭의라고 하는 복음의 근간이 되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고 여호와는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여기서는 믿음 때문에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사실은 믿음을 통하여라고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이 둘이 무슨 차이인지는 조금 이따가 뒤에서 살펴볼게요. 창세기 15장 6절은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신칭의의 가장 중요한 근거 구절로 사용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그 인용 구절 유인물을 같이 보면서 따라오시면 좋아요. 로마서 4장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신칭의의 개념이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등장한 첫 부분이 바로 이 오늘 본문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던 아브라함은 결국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신칭의가 무엇인지를 한번 잘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신칭의는 단지 몇몇 신학자들의 이론이나 종교개혁의 표어 같은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신칭의는 모든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신칭의가 결여된 복음은 소위 안고 없는 찐빵이고요. 이신칭의가 결여된 신앙은 속빈 강정과 같은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칭의는 교회에 서고 넘어짐을 결정짓는 교리다. 왜? 이신칭의가 흔들리면 복음이 무너지고 복음이 흔들리면 신자 개인을 비롯해서 교회 전체가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 이신칭의가 대체 무엇이길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교리일까? 함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신칭의라는 용어 자체를 한번 풀이해 볼게요. 이신칭의는 써이, 그러니까 뭐뭐로써 할 때 하는 이, 믿음 신, 일컬을 칭, 오를 이 네 개의 단어로 구성된 한자어입니다. 풀이하면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고 선언된다라는 뜻이죠. 이는 라틴어인 유스티피카티오 페르피뎀을 한자로 번역한 말입니다. 라틴어 역시 믿음으로써 말미암는 칭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먼저 이신, 믿음으로써를 한번 주목해서 살펴볼게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따라서 믿음은 우리의 신앙과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믿는다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일까? 어떤 믿음이든지 믿음만 있다면 다 의롭게 되는 걸까? 의외로 사람마다 믿음의 정의가 다 다릅니다. 내가 말하는 믿음과 저 사람이 말하는 믿음이 때때로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믿음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죠. 확실한 것은 우리가 우리 기준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정해주신 믿음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는 무관심한 채 내 기준대로 내가 믿고 있다 생각하며 살았다가는 천국문 앞에서 내가 널 모른다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란 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 아닌 것들이 무엇인지부터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치 믿음처럼 보이는데 믿음이 아닌 것들, 유사 믿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요 모두 참된 믿음의 한 가지 요소일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믿음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들이죠. 자, 어떤 유사 믿음들이 있는가? 첫째는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에는 당연히 지식적인 동의가 수반되지만
지식적인 동의만으로는 그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부르기 어렵죠. 성경은 이것이 믿음이 아닌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사실을 믿습니까? 잘하십니다.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 떱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귀신들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귀신들은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훨씬 더 잘 알기 때문이죠. 아는 정도를 넘어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지 그분을 생각하고 대할 때마다 두려움에 덜덜 떨 정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귀신들의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죠. 왜? 귀신들은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분께 엎드리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순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명백한 악의로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또 복음을 받아들였고 진리를 인정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진리에 합당하게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믿음일까? 성경은 그러한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말하는 거죠.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과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이여,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유사 믿음은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눈물이 났어요. 찬양 중 너무 벅차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갑자기 밀려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이러한 감정적 움직임과 동요가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 생각하는 거죠. 물론 이러한 감정은 참된 믿음과 전혀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믿음일수록 이러한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수반되어야 하는 거죠. 역으로 내가 죄인이다라고 말하면서 내 죄를 아파하거나 슬퍼하는 모습이 없다면,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하면서 거기에 어떤 감격도 기쁨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걸 진짜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곧 믿음의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감정은요, 언제나 쉽게 변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뜨겁다가도 내일은 차가워지는 것이 우리의 감정입니다. 지금은 눈물이 나다가도 금세 무덤덤해지는 것이 우리의 감정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감정은요, 정당할 때보다 정당하지 못할 때가 또 많아요.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어 있거든요. 마땅히 슬퍼해야 할 일에 슬퍼하지 못하고 기뻐해야 할 일에 기뻐하지 못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일들의 불편함을 느끼고 죄악된 일들의 쾌락을 느낍니다. 이처럼 유동적이고, 그러니까 자꾸 변하고 뒤틀려 있는 우리의 감정, 호르몬에 의해서도 막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 일관성 없는 감정이 과연 영원한 구원을 수납하는 참 믿음의 본질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이유로 감정을 기준으로 내가 믿는다고 판단했던 사람들은요, 감정이 사라지잖아요. 마치 한 번도 믿은 적이 없었던 사람처럼 되돌아가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감정이 사라져버리면 그때부터는 믿지 않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감정이 사라진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안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외적인 행위입니다. 이는 첫 번째로 설명했던 지적인 동의와 대척점에 서 있는 반대쪽 극단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11조도 하고 있습니다. 고로 나는 믿고 있습니다. 지적인 동의가 단순히 알고 동의하는 것을 믿음의 기준으로 잡았다면, 외적인 행위는요, 내가 행하고 있는 어떤 행동들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외적 행위들 역시 참 믿음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에 합당한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일 테니까. 참된 믿음은 반드시 외적인 행위를 낳으니까. 하지만 역으로 내게 어떤 외적인 행위가 있다고 해서 그걸 근거로 나는 믿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그 결론은 위험합니다. 성급한 결론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얼마든지 참된 믿음이 아닌
다른 동기로도 외적인 행위를 지속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컨대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동기가 꼭 참된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몸에 배어온 문화적 습관일 수 있다고요. 왠지 예배를 안 드리면 찝찝할 것 같아서, 또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참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봉사와 섬김에 열을 올리는 이유도요, 꼭 참된 믿음이 아니라 일 자체에서 오는 자아의 성취, 만족 또는 사람들의 인정일 수 있는 거죠. 그게 있으면요, 우리가 믿음이 아니어도 어떤 일에 정말 목을 메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행위를 곧 믿음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어떤 이유로든지 그 행위가 중단되면 마치 믿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처럼 되돌아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가장 이걸 잘 보여줬던 때가 코로나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 예배가 중단되자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 썰물처럼 쓸려 내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돌아오신 분들도 당연히 많지만 아예 사라져 버리신 분들이 있죠. 예배당에 모일 수 없다는 것이 예배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닐 텐데, 현장 예배가 중단되자 예배 자체가 사라진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았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섬김과 사역이 곧 그 교회를 다니는 이유의 거의 100%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든지 그 섬김을 못하게 되면, 봉사를 내려놔야 되는 경우가 오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과 교회에 대한 마음까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청년부 때는 막 회장까지 해가면서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사람도 청년부를 졸업하고 더 이상 사역을 할 장이 없어지잖아요. 교회조차 안 다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아예 처음부터 신앙이 없었던 사람처럼 신앙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중단된 것이 나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사라졌다는 의미가 될 수는 없을 텐데, 외적인 행위가 중단이 되니까 믿음까지 함께 사라져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의 중심에는 과연 뭐가 있었던 걸까? 우리는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적인 동의, 감정, 외적인 행위는 모두 참된 믿음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 양상일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는 믿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입체적이고 통합적이고 전인격적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내가 믿고 있다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성경이 증언하는 참된 믿음의 입체적인 기준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며 내가 정말 믿고 있구나를 확신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란 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가? 여러분, 먼저 참된 믿음은 믿음의 대상과 관련이 깊어요. 앞서 살펴본 유사 믿음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믿음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두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동의했다, 내가 뭘 느꼈다, 내가 뭘 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기준은 이상합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한다고 말할 때에는 물론 내 안에서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반응이나 행동도 중요하지만 신뢰하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아는 게 더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신뢰한다고 말할 때에 저는 제 아내를 위해 매일 쓰레기를 버리고 있고 설거지를 하고 있고 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이건 이상한 답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신뢰한다고 말하려면요, 제가 봐왔던 10년간의 이 기간을 통해 봤을 때 아내가 성품이 이랬습니다. 이런 일관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나와 자녀들을 향한 이런 태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아내의 어떤 모습들을 신뢰의 근거 또는 신뢰의 이유로 삼을 거란 말이죠. 먼저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충분히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내를 향한 나의 태도, 반응, 행동들이 논의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참된 믿음을 판단할 때도 항상 출발 지점은 내가 뭘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나를 위해 뭘 하셨고, 과거의 일들이죠.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현재의 일이죠. 앞으로 그분은 나의 인생 가운데 또 온 우주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가? 미래의 일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야지만 그분을 신뢰할지 말지의 문제도 우리가 논의해 볼 수 있는 거죠. 믿음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정작 그 믿음의 대상에 관한 논의를 빠뜨렸다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거의 아는 것이 없고 비약하게 그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상한
이 접근이고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적어드렸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참된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항상 지식, 노티티아, 동의, 아센수스, 신뢰, 피두키아로 파악하고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하나라도 빠지지 않고 입체적으로 건강한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노티티아, 우리가 믿는 대상에 관하여 참되게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지식이 성경에 기반한 객관적 지식일 수도 있고요, 경험에 기반한 주관적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지식이든지 일단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분을 믿든지 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요, 그분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물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식은 그 자체로 믿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의 출발 지점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지식에 철저히 아센수스, 동의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까 지식적인 동의는 믿음이 아니라면서요. 여기서 말하는 동의는요, 대강 동의하는 것, 어떤 사실을 거부하지 않고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는 그런 동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어떤 지식에 철저히 납득되고 설득되어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동의되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이 상대성 이론이 처음 나왔을 때요, 그의 논문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5명도 안 되었대요. 물리학 체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너무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이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고요. 하지만 그의 정교하고 치밀한 논증에 의하여 철저히 납득되고 설득된 사람은 상대성 이론이 맞다는 사실에 동의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그것이 실험에 의해서도 입증된 순간 더 이상 상대성 이론을 거짓이라고 부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우리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철저한 동의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진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심판받기에 합당한 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어떤 것으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하지만 하나님 약속의 근거에서 내가 그분께로 나아온다면 죄사함을 받겠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겠구나.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에 압도당하는 것, 철저히 설득되는 것,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질 만큼 완전히 동의되는 것, 이러한 동의를 참된 믿음에 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참 믿음의 국면에 동의가 있는 것을 알면 왜 믿음이 내가 하는 일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 찬홍 성도님이 어제 질문해 주셨던 부분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실에 철저히 설득을 당했다면 그 설득의 공로는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끈질기게 여러분을 설득해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까? 네, 믿음을 의미하는 헬라어 피스티오는요, 설득을 뜻하는 페이소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본질적으로 다 설득되었기 때문에 강제로 생겨난 믿음입니다. 설득되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누구에게 설득되었는가? 외적으로는 저 같은 복음 전파자를 통해서입니다. 이것을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외적인 이 전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반드시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믿음으로 연결되는 순간이 있어요. 바로 내적인 부르심이 될 때, 내적으로 최고의 설득가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요. 자, 성령께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이 설득을 교리적으로는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데요, 소요리 문답 제31문은 효과적인 부르심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이니까 제가 적어드린 그 부분에서 이 소요리 문답 제31문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효과적 부르심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와 비참을 납득시키고 우리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면서 복음에서 우리에게 거저 제공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득하시어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자, 문장의 마지막 부분만을 본다면 효과적인 부르심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설득하시어
받아들이게 하신다. 자, 설득이 효과적인 부르심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설득을 누가 하냐면 온 우주에서 가장 탁월한 설득가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이분이 설득을 하시면 그 설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설득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본래대로라면 우리 같은 죄인들이 복음을 믿을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은요, 스스로를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으로 인정하기에는 너무 딱딱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기에는 너무 굳어져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 굳어진 마음을 설득해내시는 거죠. 죄의 문제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그걸 네가 절대로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납득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막 이해되게 하시고 또 눈에 보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복음에서 우리에게 거저 제공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고 우리를 설득하셔서 결국엔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의 탁월하고 효과적인 설득에 의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주어지는 과정이 이렇다면 어떻게 내가 믿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은 게 맞죠? 그런데 내가 믿은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성령님의 끈질기고도 탁월하신 설득의 산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게 된 모든 공로가 우리에게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설득해 주신 성령님께 돌려지는 거죠.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복음에 철저히 동의되었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삶의 태도가 있는데 그게 마지막인 피두키아,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뭐냐? 믿음의 본질은 결국 신뢰예요. 헬라어에서는 믿음과 신뢰가 같은 단어입니다. 영어에서도 이 faith라고 하는 단어는 믿음과 신뢰를 동시에 의미하는 단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만 믿음과 신뢰를 마치 다른 단어인 것처럼 사용해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신뢰하십니까? 아니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요, 이상한 답변이라고요. 믿는다는 말은 곧 신뢰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한 지식에 철저히 동의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신뢰, 이 신뢰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신뢰는요, 우리의 삶 안에서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그 존재를 드러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한 죄인임을 인정하게 만들고요, 다시는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며 살지 않게 만듭니다. 아니면 내 자신을 의지하며 살다가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받아주신 것을 믿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대할 때 그분을 언제나 나와 가장 친밀한 관계, 아빠, 아버지로서 대하게 만듭니다. 그분을 예배하게 하고 순종하게 합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께 의탁하며 살게 만듭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모습들은 신뢰 그 자체라고 말하기보다는 신뢰로 말미암은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분명한 지식에 철저히 동의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특히 우리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신뢰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평생, 지속적으로. 그 지속적인 신뢰가 신자들의 삶 가운데 세상과 다른 선택, 다른 삶의 방식, 다른 성품들을 열매로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분명한 지식에 철저히 동의되어 지속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태도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음 주에 살펴볼 아브라함의 믿음도 이렇게 생겨난 믿음이고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선진들의 믿음은 다 이 세 가지 국면을 건강하게 갖춘 믿음입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 믿음의 지식, 동의, 신뢰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가 믿고 있다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분명한 지식에 철저히 동의된 지속적인 신뢰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비록 죄인일지라도 이러한 신뢰로 그리스도께 나아온 자들을 하나님은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예요. 이제 이신칭의의 칭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칭의에 관한 주제는요,
방대합니다. 이 교회의 역사는 칭의에 관한 논쟁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칭의에 관한 주제는 방대하기 때문에 모든 주제를 다 살펴보기보다는 주로 우리의 유익과 관련된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칭의가 무엇이냐? 칭의란 계속 말해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은혜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단순히 죄가 없다라는 그 정도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는요, 너는 하나님의 법을 모두 만족시킨 의인이라고 판결해 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행위나 공로가 아닌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너는 내 법을 완전히 만족시킨 의인이다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었지만 믿음 자체가 칭의의 근거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믿었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법을 만족시켰다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칙대로라면 믿는 것과 의롭게 여김 받는 것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믿는다고 의롭게 되는 것이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게 여김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믿는 자를 의롭게 여겨주겠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의인으로 여겨지는 것은 감히 상상하거나 바랄 수 없는 은혜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그러한 은혜를 믿음을 통해 베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약속을 믿고 그분께 나아온 자들은요, 그 약속대로 의롭게 여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약속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 끝에는 뭐가 있냐?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속죄가 있는 거죠.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 받는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 대신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근거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 그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칭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방법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의를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죠. 이런 이유로 이신칭의의 이신은 믿음 때문에가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서두에 말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요, 칭의가 우리에게 대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주어진 구원의 정체가 칭의라는 말을 들을 때 솔직히 여러분은 어떤 느낌 받았습니까? 다른 유익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믿으면 부자 됩니다. 믿으면 건강합니다.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이런 약속이 아니라 믿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이런 구원의 이 구도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돈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병이 낫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장 죄 안 짓는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고 바뀌는 게 없는데 그저 하나님이 이제부터 날 의롭게 여겨주신다고 하는 이 평가 하나 바뀐 게 대체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나 초신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솔직히 매력이 없는 구원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현실의 문제가 너무 시급한 사람들, 당장 이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칭의, 야, 믿으면 너 의롭게 여겨주신대, 이런 구원은요 필요가 없어 보이는 구원일 수 있는 거죠. 차라리 그런 것보다 돈 주시지,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선언되는 것을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여기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순간 우리의 운명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다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잖아요. 우리의 신분이 즉시 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언은 그냥 아무 개의 선언이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자시자 재판장이신 분의 선언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재판장이 법정에서 피고를 무죄라고 선언했다면 그때부터 피고인은 무죄가 되는 거잖아요. 고발하는 사람이 아무리 그럴 리가 없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말할지라도 최종 판결의 판사가 이 무죄로 선언한다면 그 사람은 법적으로 무죄인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의 최종 심판권을 가지신 분께서 우리를 향해 무죄라는 판결을 넘어 이 사람 의인이다라고 판결해 주신다면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때부터 우리는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도 그 판결을 뒤집거나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을 우리 믿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잖아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고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죄인으로서 심판에 처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최종 심판자가 아니거든요. 최종 심판의 권위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의인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 보이지만 이 신분의 변화로부터 모든 이 세상에서의 유익과 내세의 복이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속된 말로 쌩까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발 나 좀 내버려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제발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장 두려운 저주가 뭔지 아세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두려운 저주는요, 벼락에 맞아 죽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8절이 말해요.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두려운 저주는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잘 될 때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망할 때도 상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떤 길로 가든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비참한 상태에 빠지든지 철저히 무관심으로 일관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시고 철저히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행한 죄악들을 조목조목 저울에 달아서 변명하지 못하게 하시고 영원한 심판과 파멸에 던지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저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보이고 싶은 윗사람한테 그 사람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그걸 비참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 심판자이자 주인이신 분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면, 내버려 두신다면, 무관심하게 여기신다면 그게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인지. 다만 우리가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그 비참함을 깨닫지 못할 뿐이죠. 반면에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의롭다고 칭하신 자들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맺고자 하시는 관계의 깊이는요, 우리의 상상 이상입니다. 우리는 딱 이 정도까지만 선을 긋고 하나님 이 정도까지만 친하게 지내요 라고 선을 긋고 싶을 때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완전 베프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아니, 그걸 넘어서 우리와 연합되기까지 친밀한 관계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려 그분의 자녀로 입양해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세요. 여러분, 이건 또 의롭다 선언해 주신 것 이상의 복이죠. 판사가 어떤 피고인을 무죄로 판결했다고 해서 그 피고인을 자녀 삼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칭의와 양자는 좀 결이 다른 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과 우리 사이에 의가 세워지면요, 우리를 그저 의롭다고 판결해 주시는 그걸 넘어서 우리를 자녀로 입양해 주십니다.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그분의 가족으로 삼아 주세요. 그리고요, 가족이 되었잖아요.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세심하고 시절을 따라 돌보시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생활을 책임져 주세요. 죽지 않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릇 행하고 있다면 책망해 주십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옳은 길로 되돌아오게 해주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셔서 변화되기도 하시고요, 성숙해지기도 하십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점점 더 거룩한 자로 자라나게 하세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 것처럼 어떻게든 학습과 교육과 성숙한 자녀가 되기를 바라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그러신다고요. 하나님이 절대로 내버려두시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
진짜 집요할 정도로 우리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푸시는 인생이 되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칭의가 수많은 유익들을 파생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진 사람의 인생은요, 바뀌지 않을래야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의롭게 여겨진 자들에게 따라오는 굉장한 유익이 있는데요, 그것은 죄책감과 정죄감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칭의의 은혜가 우리를 모든 죄책감의 결박과 정죄감의 사슬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비록 넘어졌을 때도 나를 여전히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언제나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거든요. 일어설 용기를 낼 수 있어요. 의인이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이유는요, 그 사람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칭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의롭게 여겨진 자들은요, 계속해서 자기를 증명하라는 인생,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는 인생으로부터도 해방됩니다. 왜? 하나님께 이미 인정받았거든요. 너는 의롭다.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 나를 인정하시는데 그 발끝에도 못 미치는 사람들의 평가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뭐 솔직히 사실 중요하긴 하죠. 저도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에 따라서 속상해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든지 혹 속상했을 때라도 다시 하나님의 평가 앞에 서면은 내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근자감은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자신감인 거예요. 하나님의 칭의가 언제나 우리의 자신감의 근거입니다. 또 의롭다고 선언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고요, 결정적으로 심판이 없습니다. 왜? 칭의는 최종 심판에서 이미 의롭다고 판결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칭의란 마지막 날에 선고될 최종 심판의 판결이 바로 오늘 선고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칭의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없어요. 이와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언제나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래도 칭의가 매력적이지 않은 구원입니까? 우리에게 불필요한 구원입니까? 아니에요. 칭의야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구원이고요, 가장 중요한 구원입니다. 또 칭의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구원들의 출발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모든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신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넘치듯이 부어지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이신칭의, 오직 믿음을 통해 누리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신과 칭의를 통합하여 살펴보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신 칭의를 잃어버리면 신자와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먼저 신자는요, 행위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율법주의와 그 증명에 실패할 때 빠지는 자기 정죄 사이를 오가게 됩니다. 내가 뭔가를 잘한다고 할 때는 교만해지고요,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는 자책하죠.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의 의의는 없고 내 의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행위가 바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평가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 같은 때에는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라는 자기 의의에 빠졌다가도 잘 못한다고 생각되면 나는 쓰레기야, 자기 혐오에 빠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의 행위가 이미 인정받은 사람으로서의 감사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갈구하는 행위가 됩니다. 왜 예배에 나와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왜 열심히 섬겨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거기에는요, 복음이 주는 자유가 없는 거죠. 혹시라도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과 내 의를 주장하고 싶은 교만과 율법의 종로를 타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이신칭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도 은혜의 공동체가 아니라 평가와 비교, 정죄의 공동체가 됩니다. 누가 더 잘 섬기는지, 누가 더 열심히 봉사하는지, 누가 더 많이 기도했고 누가 더 말씀을 많이 알고 보았는지로 경쟁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지만요, 속으로는 서로를 평가하면서 자기보다 못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은혜의 감격이 없습니다. 서로를 용서하거나 용납하려는 모습은 더더욱 없습니다. 낮은 자가 되어서 서로를 섬겨주려고 하는 태도, 사랑하려고 하는 태도는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이신칭의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더 이상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게 됩니다.
교회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는 교회의 여러 기형적인 모습들,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는가? 그 기형적인 모습들의 근본에는 모두 다 이 이신칭의라는 복음을 상실해버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 이신칭의를 단단히 붙잡는 교회는 반드시 굳게 섭니다. 이신칭의를 우리가 붙잡을 때 겸손해집니다. 자유해집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고요. 비교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값없이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 너그러워지고 값없이 받아주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됩니다. 넘어져도 계속 일어나게 되죠. 왜? 언제나 그 중심에 이신칭이라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자격이 아닌 예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언제나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다. 이 심장에 새겨진 복음의 코어가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만드는 거고요. 이런 이신칭의를 가슴에 새긴 신자들로 가득해진 교회는 똑같이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용서와 용납의 공동체, 낮아짐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신칭의가 똑바로 설 때 비로소 성경에 증언된 교회다운 모습들이 풍성히 드러나는 거죠. 루터의 말처럼 이신칭의가 바로 교회의 서고짐을 결정짓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백성은 전부 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고 해도 이 진리는 동일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에는 이 이신칭의의 복음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새 타성에 젖어서 이신칭의를 잃어버리고 그 감격이 전혀 상실된 채로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받고 모든 구원의 복에 풍성히 참여할 것을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가 항상 이 이신칭의 복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교회, 그 복음을 심장에 새기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